혹시 마음속에 오래된 미움이 있으신가요? 그 감정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미움을 내려놓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던 날,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잊으려 해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 속이 부글거립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손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뜨거운 숯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숯을 던지려 하면 내 손이 먼저 타지 않겠느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불씨가 자기 손을 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없애는 길은 세 갈래다. 첫째, 이해의 길. 둘째, 자기 용서의 길. 셋째, 작은 행동으로 바꾸는 길이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 말의 깊은 뜻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첫 번째 길부터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이해의 길이란 상대의 말과 행동 뒤에 숨은 사정과 상처를 헤아려 보는 것이다. 그도 너처럼 두려움과 아픔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불씨는 조금씩 약해진다. 그날 저녁 제자는 방으로 돌아가 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한 가지 사정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도 힘든 시절이 있었을 거야.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니 마음 한구석의 불이 아주 잠시 찾아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써봤습니다. 조금은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자신이 밉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다가 절마당 끝에 있는 오래된 연못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연못 위에는 시든 연잎이 몇 장 조용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저 연잎을 보아라. 한때는 푸르렀지만 지금은 시들어 물 위를 떠다니지. 그렇다고 연못이 그 잎을 버리더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못은 아무 말 없이 그 잎을 품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닿으면 잎은 조금씩 물속으로 가라앉아 흙이 되고 그 흙은 다시 새로운 생명을 키워낼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주는 것도 미움을 없애는 길이다. 남을 용서하는 길과 나를 용서하는 길은 같은 길 위에 있다. 그날 밤 제자는 방 안에서 작은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때 나는 어리석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음 속에서 나도 배우고 있었다. 그 순간 스스로를 향한 날카로운 가시 하나가 부러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 가시는 미움을 키우는 뿌리 중 하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 초입 매서운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제자는 장을 보러 마을에 내려갔다가 예전부터 미움을 품어왔던 그 사람을 길모퉁이에서 마주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른 척 했을 제자가 이번에는 짧게나마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 묵은 매듭이
아주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자는 부처님을 찾아가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행동은 마음의 불씨를 물로 바꾸는 첫걸음이다. 그 불씨가 꺼질 만큼 큰 행동이 아니어도 좋다. 한 걸음, 한마디, 한 미소로도 충분하다. 그날 밤 제자는 항아리에 물을 한 방울 부었습니다. 그 한 방울은 묘하게도 예전보다 묵직했고 오래도록 파문을 남겼습니다. 그 후로 그는 일부러 작은 선행을 만들었습니다. 이웃집 문 앞에 낙엽을 쓸어주고 장터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보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불씨를 조금 더 식히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해하기, 자기 용서하기, 그리고 작은 행동으로 옮기기. 이 세 가지는 따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한 길 위에 세 걸음이었다는 것을. 며칠 후 제자는 문득 자신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의 말과 표정 속에서 흠을 먼저 찾았는데 이제는 저 사람도 오늘 하루를 버티고 있겠지 하는 생각이 먼저 스쳤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겨울숲 속에서 얼었던 시냇물이 아주 조금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정말 미움을 없애는 길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길이란 원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걸음을 거듭하다 보면 뒤돌아봤을 때 발자국이 그려져 있는 법이지. 그 말을 듣고 제자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긴 발자국이 언젠가 누군가의 길이 될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변화를 억지로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세 가지 중 하나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하루는 나를 용서하고, 하루는 작은 선행을 하며. 이 세 가지가 번갈아 흐르니 마음속 물이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절에 찾아온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날 선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곳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곳이라고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자는 잠시 나그네를 바라보다가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그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한 번 자기 자신을 용서해 본 적은요? 나그네는 잠시 멈칫하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더 밉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자신에게 한 번쯤 연민을 주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아주 작은 행동을 해보세요. 이해하기, 자기 용서하기, 작은 행동하기. 이 세 가지를 이어 걷다 보면 불씨는 물이 되고 그 물은 흘러갑니다. 그날 나그네는 돌아가며 말했다고 합니다. 작은 길이지만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속 변화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그 길을 걷는 사람 옆에는 따라 걸을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며칠 후 제자는 장을 보러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 오래된 앙금이 골목마다 남아있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등을 돌리던 이웃이 길가에서 함께 짐을 나르고 있었고, 장터 한쪽에서는 오랫동안 눈도 마주치지 않던 이들이 웃으며 물건 값을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전 절에 들렀던 나그네가 시장 어귀에서 노파의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지난번의 날카로움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 이 소식을 전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씨는 옮겨 붙지만 물도 옮겨 흐른다. 그대가 시작한 세 걸음이 이제 마을의 발자국이 되었구나. 제자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해하기, 자기 용서하기, 작은 행동하기.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씨앗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제자는 등불 아래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을 멈추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이 길 위에서는 미움이 더 이상 자라지 않으니까. 봄볕이 절마당에 가득 스며든 날, 제자는 어린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고, 아직 세상의 상처를 깊이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제자는 한 그릇에 맑은 물을 담아 가운데 두고 말했습니다. 이 물은 마음속 불을 끈 물이다. 그 불을 끄는 방법은 세 가지 길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습니다. 첫째는 상대를 이해하는 길. 둘째는 나를 용서하는 길. 셋째는 작은 행동으로 마음을 바꾸는 길이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길을 다 걸으면 미움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제자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움이란 바람과 같아서 가끔은 다시 불어온다. 하지만 세 가지 길을 기억하면 그 바람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 그날 아이들은 서로 돌아가며 물 한 모금씩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물맛은 평범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이상하게 환해져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은 가르침이 이제 다음 사람의 손에 들려졌구나. 그리고 그 손에서 또 다른 길이 시작될 것이다. 여름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먼 지방에서 손님이 저를 찾았습니다. 그는 제자가 가르친 세 가지 길 이야기를 들었다며 직접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손님은 길고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미움이 무겁게 눌러서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제자는 조용히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그 미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하루 한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제자는 그에게 두 번째 길을 전했습니다. 자신에게 연민을 주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은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제자는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 위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불씨를 물로 만든다. 손님은 돌아가며 깊게 절을 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세 걸음을 시작하니 불이 줄고 물이 늘었습니다. 그 물이 제 마음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적셔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편지를 읽으며 알았습니다. 길은 멀리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그 끝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길 위에서는 분명히 미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마을에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등을 돌리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웃음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장에서 늘 언성을 높이던 상인 둘이 서로 장사를 돕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오랫동안 말을 섞지 않던 형제가 어깨를 맞대고 연못가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던 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해하기, 자기 용서하기, 작은 행동하기.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마을의 숨결이 되었구나. 부처님께 이 모습을 전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길이 마을의 길이 되면 그 마을은 더 이상 미움으로 불타지 않는다. 그날 저녁 축제의 등불이 강물 위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물결을 타고 멀리 흘러갔습니다. 마치 이 마을의 평화가 강을 따라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것처럼 제자는 강가에서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이어진 빛이 남는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면서 겨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제자는 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눈송이가 소리 없이 떨어져 마치 세상의 모든 소란을 덮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 곁으로 부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대가 처음 이 길에 섰을 때를 기억하는가? 제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땐 제 마음속 불이 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불이 모두 물로 변해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자기 용서하기, 작은 행동하기. 이 세 가지는 마음을 살리는 길이다. 그대가 걸은 발자국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길이 될 것이다. 제자는 눈 내리는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자국 위로 눈이 내려앉아 금세 사라졌지만 그 길은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미움은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덮고 용서로 풀고 행동으로 녹여내는 것임을. 멀리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강물처럼 맑고 끝없이 흐를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